손으로 향로를 붙잡은 예배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남유다 10대 왕 우시아는 열왕기하 15장에서는 아사랴라고 하죠. 오늘 대제사장 이름이 아샤랴이기 때문에 역대기 기자는 우시아를 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불렸던 것 같습니다. 우시아는 이사야에서 훌륭한 왕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우시아 왕의 죽음은 이사야에게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근간을 흔들 정도로 이제부터는 남유다가 쇠락의 길을 걷는 그 이정표가 우시아의 죽음이었습니다. 우시아 사후에 남유다 왕들과 백성들은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삶으로 멸망의 길을 걷게 되지요. 왕은 부하들에게 살해당한 부친 아마샤의 뒤를 이어서 주전 791년에 52년간 그렇게 통치하였고 791년에 즉위하는 남유다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아수르가 국가적으로 혼란에 지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요나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전 750년 전후로 아수르보다 북쪽에 있는 나라에 침입을 받았고, 내부적으로는 반란이 많이 생겨서 잠시 남유다에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신경 쓰지 못하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받아서 강성한 나라가 되는 그러한 시기가 남유다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왕권이 압도적으로 강해지자 교만한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오늘 우시아 왕입니다. 남유다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이 영적인 교만에 빠지게 되는 장면이 오늘 역대하 26장 16절 이하 구절들에 나오게 됩니다. 우시아 왕은 어떤 계기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나병에 걸림으로 교만한 예배자로 전락하였는지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역대하 26장 1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첫 번째 묵상할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없는 교만한 마음을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묵상할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우시아는 16세에 즉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라를 통치할 때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이 기이한 도우심이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바로 경이롭다,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강력하다, 이러한 뜻을 갖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성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왕은 스가랴 선지자의 사는 날 동안에 조언을 받았고 하나님의 묵시를 받아서 우시아에게 조언을,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을 아끼지 않았던 그 스가랴 선지자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으나,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나 그는 갑자기 한순간에 돌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시아는 부친 아마샤 때 성벽 일부가 무너진 적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25장을 살펴보시기를 바라고요. 예루살렘 성을 다른 나라에 넘볼 수 없는 군사 요새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유다의 군사력이 30만 7,500명 정도 되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군대의 절반 정도의 그런 병력으로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30만이 넘어가면 굉장한 병력이고 굉장한 전투력을 가진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들 블레셋, 암몬, 모압, 마온, 아라비아까지 해서 그들에게 조공을 받을 정도로 강성한 나라가 됩니다. 왕의 명성은 강대국이었던 애굽에조차 인정할 정도로 그렇게 널리 퍼지게 되죠. 16절 상반절에 보니까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남유다가 점점 강성해지자 우시아는 한순간에 교만해진 거예요. 우시아가 강성해질 때 그 마음이 교만해지면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우리 역대기 기자가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다. 히브리 원어로 샤트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부패하다, 파멸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교만은 사람을 범죄하게 하죠. 그리고 성경에서 교만은 인생의 치명적인 결함이라고 말하고 멸망의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이란 무엇인가요? 교만은 스스로 높이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기 숭배, 자기 경배라고 할 수 있죠. 히포의 감독 아우구스티누스는, 어거스틴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은 말하기를 교만은 인간이 빠지기에 가장 쉬운 것인 동시에 인간이 극복하기에 가장 어려운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만한 마음을 경계해야 하죠.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그의 저서에 설명을 합니다. 교만은 죄의 어머니다 라고요. 우리는 교만한 마음을 진심으로 경계해야 합니다. 세상이나 교회 안에서나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자리라면 우리가 가장 경계할 것이 교만이고, 교만이 하나님께 범죄하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그거는 부자가 아닌 자나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때로는 교만한 삶을 살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삶과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줄을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묵상하시고 여러분이 점검해 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아 왕을 막아 가로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두 번째 묵상할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교만할 때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인 범죄를 하게 됩니다. 18절 하반절에 왕이 범죄하였으니 라고 나오죠. 여기에서 범죄하다라는 히브리어의 원어의 뜻은요, 어떤 것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다. 이 마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거고요, 여호와에게 예배드리면서 마땅한 경외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금요 성령 집회를 드리잖아요. 누구에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냥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그냥 내 자리에 앉아서 의자를 앉아서 찬양단이 찬양하는 그 소리를 그냥 듣고 내가 좋아하는 찬양은 부르고 성경에서 결단에 대한 지적하는 설교는 듣기 싫어하고 내가 좋아하는 설교의 이야기는 귀담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그 자리에 늘 지각하고 그냥 하루 결석하면 되겠지라는 마음을 갖고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경외심을 갖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시기가 있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없으셨나요? 우시아 왕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갖지 않았던 겁니다. 왕은 여호와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했는데요. 왜 이게 성전에 들어갔고 분향단에 들어갔고 그리고 또 향로를 손에 잡고 있는데 이 왜 범죄가 됩니까? 목사님, 이렇게 하면은 할 말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16절 하반절에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사장 아사랴는 여호와의 제사장 용맹한 자 80명을 데리고 뒤따라서 들어갔어요.
긴급하게. 그리고 왕이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했는데 하나님의 분노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시아는요, 예배드리러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간 거예요. 그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든지 그의 행위는 예배였어요. 제사였어요.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왕은 성전의 분향단에서 제사장이 해야 할 향재료를 태우려고 했던 거예요. 왕은 왕권으로 나라에서는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데 성전에서는 자기 성격대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그의 생각이었어요. 우시아가 성소에서 향로를 잡고 불을 붙이려던 장면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는데 19절입니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노를 바라니 저가 제사장에게 노할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바란지라. 우시아의 행동에서 무엇인가 이상한 점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우시아는 분향단에 불을 붙이는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제사장의 직무를 왕이 해야 했던 것을 성경은 절대로 금했어요. 그것이 율법이었습니다. 성소에 있는 분향단의 향불은 일반 백성이 쓰는 향재료가 아닌 구별된 4가지 종류를 사용했는데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이라고 하는데요. 이 향재료를 제사장들이 분향단에 뿌리고 향로로 불을 붙이고 구별된 수추로 늘 매일 아침과 저녁에 여호와의 성소 앞에서 늘 불을 붙여야 됐고 태워야 했어요. 그게 제사장의 업무였고 직무였어요. 기도의 향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 기도의 향을 매일매일 드려야 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신들의 삶을 드려야 했던 것이 바로 제사장의 직무였습니다. 그것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우시아 왕이 하나님께 범죄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왕의 범죄는 교만하여 율법이 정한 구별된 제사장들이 아닌 왕이 분향하러 들어간 거였어요. 성도가 세상에 나아갈 때, 잘 나갈 때, 잘 살아갈 때 교회 안에서 우리가 힘써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영적이고 신앙적인 교만을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만해지고 있지 않나?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나 종교적이고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지는 않는지. 성도 여러분, 교만한 마음을 드리는 예배는요,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2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였음을 보고 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마지막 묵상할 우리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만한 예배자로 전락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시아가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유일한 일이 제사장의 직무였어요. 나라에서는 압도적인 힘으로 조선시대 영조가 52년을 다스린 것처럼 조선시대의 중기 르네상스를 일으켰던 영조의 통치와 비견할 정도로 남유다의 52년간 통치했다라는 것은 그의 치세가 얼마나 안정되고 훌륭했고 얼마나 강력한 나라가 52년간 다스렸겠습니까? 훌륭한 리더십을 갖고 훌륭한 능력을 갖고 하나님께서 도우셨는데 기이한 도우심으로 그가 52년간 통치하였는데 어느 한순간 그가 교만한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갈 마음을 잡았다라는 거죠. 왕은 국가의 권력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권력도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그의 교만이었어요. 많은 사람이 성공하여 잘 살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목적을 잃어버리고 교만에 빠져 영적인 범죄를 하게 되죠. 우시아가 율법을 어기고 잘못된 예배를 드리려고 했을 때 성소 앞에서
아사랴 대제사장이 충고했는데 멈추시라고, 왕이 할 바가 아니라고, 이 시간 멈추라고, 향제를 올리지도 말라고 충고를 했을 때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왕은요, 제사장 충고를 무시하고 성소 분향단에서 향로를 손에 잡았다라는 거예요. 우시아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징계로 나병에 직접 걸렸습니다. 사람이 제일 잘 보이는 곳이 어디예요? 노예가 각인이 새겨질 때가 어디예요? 이마예요. 얼굴이에요. 볼이에요. 하나님이 나병을 이마에 찍으셨어요. 그런 나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은 제사장의 충고를 거부하다가 평생 나병에 걸려 성전 출입을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하지 못했어요. 왕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별궁에 홀로 거했고 아들 요담이 나라 살림을 대리 청정하게 됩니다. 분향단은 우리의 예배이자 기도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죠. 우리가 교만하면 더 이상 예배와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예배하지 않는 삶과 태도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죠. 성소의 분향단 앞에서 잘못된 예배를 드리려 했던 우시아의 교만은 우리의 교만과 매우 닮았다라는 겁니다.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일평생 붙들어야 할 예배의 모습은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뿐만 아니라 겸손한 자세와 마음의 태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너무나 훌륭한 우시아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시아의 죽음은 남유다의 쇠퇴를 가져왔고, 히스기야가 막으려고 했고 16대 요시아가 막으려고 했으나 종교개혁까지 일으켜서 다시금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려고 했으나 결국은 남유다는 패망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우시아의 나병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징계였습니다. 우시아는 교만한 예배자가 되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아 나병에 걸려 별궁에서 살았습니다. 왕의 말년은 불쌍한 인생으로 전락하여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였고 왕들의 무덤에도 장사되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남유다에서 가장 훌륭했던 왕이 다윗성 그 왕실의 묘실에 안치되지 못했어요.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어떠한 곳이에요? 영국에서 가장 훌륭한 왕들이 묻히는 무덤 아니었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왕실에 무덤이 있었는데 거기에 안치하지 못했습니다. 왜? 나병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나병은 교만과 연결이 됩니다. 왜 나아만이 나병 환자였을까요? 요단강 들어가기 전까지는요, 그 교만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을 나병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나병은 인생의 교만이라는 것은 인생의 나병과 같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영적인 상징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한 예배자가 아닌 겸손한 예배자로 오늘 하루도 새벽에 나오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분향단에, 이제는 분향단에 다 들어가실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은혜로. 아멘이십니까? 그럼 마음껏 겸손과 기도의 향기를 하나님과 만나시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삶을 그렇게 드리시는 우리 중앙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우시아의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압도적인 힘으로 나라가 잘 되니까 종교도 교회도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 기관도 부서도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 남성교회, 여성교회도, 권사회도, 장로회도 내 마음대로 하겠다. 예배도 내 마음대로 드리겠다. 이러한 교만을 우리가 경계하기를 바라고, 말씀의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겸손함으로 듣지 않고 예배자의 영적인 자세를 겸손하게 갖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좋아하실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고 우리는 분향단 앞에서 마음껏 하나님께 겸손과 삶의 향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에 결단하며 겸손한 삶을 세상에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교만한 예배자가 아닌 겸손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과 경외심을 가지고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앙의 가족들 되게 해달라고 말씀에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겸손한 믿음의 예배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원합니다. 겸손하기를 원하고 신앙에 성숙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자의 영적인 자세를 가지고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만한 예배자가 아닌 겸손한 예배자로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거룩한 마음 가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땅한 아버지 하나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교만한 예배자로 전락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삶을 아버지 하나님 경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교만에 빠져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분향단은 우리의 예배이자 기도의 삶과 밀접하게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향기를 바라라고 하십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라고 하십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겸손한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굴복하거나 세상에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저주거나 아버지 그렇게 살라는 것이 겸손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며 하나님께 겸손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예배 드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시자의 교만과 같이 아버지 우리의 교만도 닮았는데 아버지 우리가 일평생 붙들어야 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삶뿐만 아니라 예배의 모습이 하나님께 겸손한 고람대오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삶 가운데 아버지 불쌍한 인생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구원으로 견인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같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묵상하며 점검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중앙교회 우리 교회에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동에 지어지는 모든 건축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기뻐하며 함께 헌신하며 능력으로 하나님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건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영적 리더십과 건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의 평안 아버지 그리고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의 사역 환우들의 치유의 회복 가정 축제의 달을 보내는 중앙의 가정들과 자녀들의 화목과 축복 하나님의 예배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는 마음을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아버지 삶이 기도의 삶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앙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새 예배당 아버지 교동 건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사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아버지 하나님 지역에 세워지는 그 아버지 건축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뻐하며 아버지 하나님 행복해하며 함께 지어져가는 아버지 성장을 이루는 건축의 모든 과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안전한 시공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영적 리더십과 모든 목양의 아버지 모든 사역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의 귀한 손길 능력의 손길 아버지 하나님 경이로운 손길이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오라 목사님의 모든 영역에 강건함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눈에는 시기에 아버지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극동방송 아버지 하나님 선교 사역위에 아버지 하나님 좋은 열매 아버지 귀한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안녕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지경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의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지 못한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지상 명령을 허락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같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의 아버지 삶과 가정을 사역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환우들의 치유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우리 구역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관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선교회에 아버지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깨끗이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의 손길을 말하여 주시고 가정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안타까운 심령으로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의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운 심정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치료와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축제의 날을 보내는 중앙의 가정들이 아버지 주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화목을 이루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아버지 하나님 평화롭게 하여 주시고 화목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을 다하여 주시며 가정축제의 날 아버지 가정들이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회복이 되는 아버지 하나님 중앙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시아의 삶과 우시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만한 예배를 경계하라고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새기면서 오늘도 복된 하루 말씀 묵상하며 향기로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거룩함과 경외심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중앙의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의탁드리며 오늘 한 주간도 지켜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귀한 손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고 또한 오늘 자리를 일찍 내주셔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충분히 하시고 하시길 바랍니다.